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두 절인데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0절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매월 첫째 주를 빼놓고는 계속 어린이들이 차세대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런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을 따라가면 편한 것은 설교 본문을 미리 뽑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점은 뭐냐면 이 걸린 그 설교 내용이 징계하는 내용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이 징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설교자로 산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면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너는 잘하냐? 이게 저는 항상 저에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선택을 하면 한 5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내면에서 끝없이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전체 본문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총 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두 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보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것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벳세메스까지 가는 장면에서 딱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송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그때는 소망과 희망에 있는 내용이에요. 7장부터는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축복받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또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도 건축을 이제 3번 하셨는데 두 번째 건축 때쯤에는 이제 3층이 저희 집이었고 2층이 이제 어린이집, 1층이 사무실, 지하가 본당이었는데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그 새방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새로운 건물로 들어갔는데 드디어 이제 제 방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혼자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방은 생겼는데 혼자서 잘 수가 없어서 자려고 이제 눈을 감았는데 가로등 불빛이 창살에 비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저거 모양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잠을 못 자고 굉장히 겁이 많아서 정말 몇 번이나 자다가 보면 부모님 방에 가 있고 새벽에 꼭 그런 것이 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야광 십자자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무서울 때면 이 야광 십자를 보고 야광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무서웠지만 야광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렇게 자고 결국에는 이제 혼자 자게 되었습니다. 야광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면 마치 이 야광 십자가가 무기가 되는 것처럼 나쁜 것들이 오면은 야광 십자가 보여주면 그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드라큘라가 마늘 먹으면 막 도망가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야광 십자가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무서울 때마다 점점 야광 십자가를 세게 쥐고 그래서 무서운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막 비추는 그게 저였습니다. 지금은 야광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 방에도 십자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야광 십자가가 아니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십자가가 없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더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민족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뽑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민족으로서 첫 걸음은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근데 그때 엑소더스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전염병이 있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야광 십자가 보면 와,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야광 십자가의 이 어린 신앙은 조금만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이집트에서 돈도 받고 금도 받아갖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할 그때에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야광 십자가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식으로 이 광야를 지나고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먹을 것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이 맺혀 있고 물이 있고 이러한 야광 십자가의 신앙을 그들은 매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야광 십자가를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성장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민족 속에 아예 심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은 상자인 법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임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뭘로 봤을까요? 야광 십자가. 법궤 있으면 이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이런 야광 십자가 같은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서포트하면 참 든든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광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더 좋겠죠. 확신도 들고 너무 멋지겠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없어도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요즘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오경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전쟁에 졌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여전히 전쟁이 졌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야광 십자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타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명이 잘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 자체를 사무엘상에서는 눈이 어둡다, 귀가 어둡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두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시대 전체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가지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타락한 시대인가 아닌가,
이 본문 제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타락이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 적용을 해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만 깨달아도 나는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생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존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사실 이거를 지나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 게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가운데 결국에는 저는 이 시대가 타락에 참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들이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기본이죠. 근데 사무엘상 4장에서 말하는 모습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불러온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잘못됐는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영광 돌릴 존재여야 되는데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이 문제였어요. 당연히 전쟁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를 준다는 것은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지금 3절 4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아니 당연히 그럼 하나님께 전쟁을 치면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라고 가져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긴다.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첫 번째 출애굽이다 그러면 이들의 이 정도의 신앙은 이제 아주 가볍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광야도 지나고 가나안까지 다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은 야광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들은 하나님이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전쟁에 하나님이 필요한 분인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패배하고 상처받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저 상처받았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모세의 첫 번째 시작 단계 기도입니다. 신앙이 진행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게 가장 기본이어야 되는 거죠. 이 법이 없었어요.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전쟁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전쟁을 멈춰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긴다는 아주 유아적인 슬로건만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타락한 시대는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끈질긴 하나님의 질문이 없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양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했었던 예화가 생각났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신학생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됐어요. 근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답을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꾀를 내서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받아본 이제 교수님이 곤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했는데 빵점을 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점수를 주면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주 고심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 네.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100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내가 빵점인 거죠.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100점인데 나는 빵점의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가 100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게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을 때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 못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오늘 이 구약의 법대로 하면 최소한 이들은 이 법궤를 전쟁으로 다시 가져가기 이전에 제사라도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느리게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느려야만 해요. 안다고 빨리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번 보면 바로 하고 싶고 막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마 저에게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까 봐. 늦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면 빨리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더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다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실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00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어요. 하나님 100점이죠. 사무엘상 4장 5절, 6절, 7절, 8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진 걸 보고 두려워 떨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있으면 임재한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법궤를 보는 눈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법궤가 오면 이기고 없으면 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몰랐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0절 1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엇들어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광 십자가, 성장한 이후에는 야광 십자가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4천 명 죽었잖아요. 몇 명 죽었나요? 3만 명이 죽었어요. 훨씬 더 7배, 8배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은 죽는, 법궤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라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를 딱 비추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눈이 어둡다라는 내용은 나이가 98세여서 눈이 어둡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별을 못한다는 뜻이죠. 지혜가 구분하여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에 열심을 내야 되고 뭐에 멈춰야 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분하심을 몰라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인정하실 텐데 본질과 비본질의 교회는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이 교회 본질이에요. 이거 빼고는 교회가 사실은 본질만 있으면 다른 것은 비본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비본질이 더 집중하게 돼요. 교회가 비본질을 더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눈이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운전면허 교육을 들을 때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 교육센터에서 그분이 이야기를 어떨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지 아느냐라고 예를 들면서 한 게 그거였어요. 강남 그 8차로인가? 8차선에서 여기 맨 첫 번째 차선은 좌회전 차선, 여기는 직진 차선인데 제가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직진 차선과 여기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에 있는데 둘이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고 났냐면 좌회전하는 사람은 직진을 했고 직진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를 났는데 한창 수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수습이 안 됐냐면 서로 싸우느라고. 그 싸우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 좌회전했는데 직진한 분은 내가 말이야 20년 동안 이 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직진했는데 3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 당신 때문에 사고 난 거라고. 그런데 이분은 더 떠서 자기는 1차선에서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는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나는 30년 동안 이 직진해서 좌회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도로에서 필요한 거는 법칙과 법규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했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다면 바로 돌이키는 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이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기 시작하고 상처받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파벌을 만들고, 이게 눈이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본질에 자꾸 목숨을 걸고 비본질 때문에 어렵겠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요? 기도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그 이외의 것들이잖아요. 그 이외의 것들,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르게 되면 내 습관, 전통, 가치관이 침해받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타락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도 바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안 돌아가서 자기를 끝까지 이제 우기고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요, 속단한다예요. 속단. 빨리 판단을 내리다예요. 엘리 제사장이 목이 거꾸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 중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본문 잠시만 띄워주시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아들을 낳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도 이 여자는 관념하고 듣고 생각하고 현실을 온전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떨었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어도, 조금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도 이것이, 여러분, 이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여유가 없어서 속단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여유가 없고 사람을 품지 못하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흥분하고 바로 내뱉고 바로 상처에 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타락한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 4장이 이렇게 딱 끝나고 5장, 6장에 넘어가면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참 요약해 보자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무엘상 6장 2절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이 다곤 신전, 그래서 이 신전에 갔더니 신전이 넘어져 있고 둘째 날 갔더니 목 빼고 다 부러져 있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호되게 당한 이방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궁금하기 시작해요. 안 믿는데.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비슷하죠. 세상이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타락하는 걸 걱정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데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온 축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궁금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이방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보내는데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로 보면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무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이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이 암송아지에 태워서 벳세메스로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법궤 뭐가 있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게 19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막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2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원래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대단하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영광 돌리는 게 너무 나는 귀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저주를 받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당한 게 아니라 옆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옆에 사람들이 당하면서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데 너와 여지껏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위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지금 다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뺏기는 순간 다 몰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는 법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그 법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잘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타락한 시대, 내가 지금 그렇게 좀 타락한 모습이 있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것을 보게 하실 때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가 타락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신호시구나, 내가 이렇게 날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구나, 이것을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능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시죠. 문제가 이 세 가지 있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속단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도구만, 하나님을 필요할 때 도구로만 사용했던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족도 있고 정말 친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돌이키기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 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주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